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리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원칙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세계 여행을 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가 물가가 참 비싸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비스도 다 좋지만 물가가 비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또 싱가포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가는 비싼데 기업하기 좋다. 여러분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데,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이란 것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전에 갔어도 똑같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죠. 또 앞으로 1년 후에 가더라도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칙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 역시 원칙 있는 삶과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목적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에게도 그에게는 별명이 있죠. 짠돌이 영감이라고 그래요. 구대서 영감이라고 그래요. 참 그 일불 한 푼 한 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또 그가 또 반면에 또 통 큰 기부를 아낌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도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원칙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 이 원칙이면 잃을 일 없겠죠. 두 번째 원칙이 더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투자의 규제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에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원칙이 있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원칙, 그 말씀 능력이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살아갈 때 우리가 변함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제 흔들리는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좀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제사장의 집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백성들이 자기 속이나 좋은 대로 생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섬기는 성전, 그의 가정에서부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성전에서나 뭐 세상에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의 가정이 흔들리니까요, 성전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있어 뭐 여러분 안다시피 뭐 이제 법궤를 뺏기고 말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그가 못 배워서 스펙이 나빠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불꽃을 임하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다 보니까 그에게 또 선명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다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에게 담대하게 내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말하는 그 모세, 40년 전에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했던 사람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에게도 기준이 생기고 원칙이 생기고 그때 그는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통화에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그 개구리 재앙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백성.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소중한데 특별히 내 자녀 조슈아 하면 좀 여러분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하면 좀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릴 적 우리가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으니까 동네에서 이제 형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편을 나눠서 뭐 전쟁 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걸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되는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한 명씩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죠. 힘이 좀 세고 키가 크고 힘 좀 뭐 인기가 있고 좀 잘하는 친구들을 서로 이렇게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기준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 편에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400년 전에 족장들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볼까요? 사회적인 위치는 노예였습니다. 직업은 대부분이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사회에서 내놓을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럼 노예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까?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여러분, 죄인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가장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찬스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미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또 아버지의 사랑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근한 하나님은요,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친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제 자녀들이 아버지 하면 제가 오냐 부르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2월 한 달은 더 하나님과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 그 친근한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상을 모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모든 우상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 참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첫 번째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신앙이 최고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때는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좀 우상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자녀들은 크면은 올인을 했지만 자녀들은 떠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떠나는 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떠나 보내지를 못하고 또 떠나 보낸 부모의 그 허전함 가운데서 갑자기 자기 인생의 목표가 절반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는 사랑하고 우리가 잘 보살피면 되는 건데 거기 올인을 한 결과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상들은 우리들을 다 넘어뜨리는 거죠. 자녀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두 번째 재앙, 개구리를 내리는데, 개구리는 이게 헤카라고 하는 신이죠. 다산의 신. 한번 개구리가 올챙이 알을 낳으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서 저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일강, 생명의 강 나일강이라 믿었던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무지무지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또 개구리는 신이거든요. 자기 집에 떡반죽거리도 있고 침상에도 있는데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신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또 바로의 술사들이 더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오히려 자기들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부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면 하라고 했겠죠. 근데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일, 우상은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죽으셨어요. 근데 우상은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들이 오히려 더 괴로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의 한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상은 또 우리가 왜 버려야 되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월부터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 혹시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거나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고 보살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재앙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면은 뭐 우리도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갈 때와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늘 그럴 수 있는데, 이 바로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를 하고 일을 하고 막 쭉쭉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괴로울 때만 잠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그것이 풀어지고 나면 또 어리석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위기만 모면하고 나면 여지없이 변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게 누굴까 했더니 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몸이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면 그 갈급함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 바로의 어리석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그 슈퍼볼이 있었는데요.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읽어봤는데 TV가 새로 팔리는 TV가 600만 대가 팔렸대요. 여러분 600만 대면 어마어마한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1년 중 가장 TV가 리턴이 많이 되는 때가 또 그 다음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TV를 사다가 슈퍼볼은 새 TV로 본 다음에 이제 리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 마음이 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 이게 바로와 같은 마음, 그 우리들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리석은 마음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아쉬울 때 가장 낮은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항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드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인데 이 구별된다는 것은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가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인 걸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항복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제가 뭐 내일로 제가 잠깐 뭐 그냥 하겠지만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감정이 다 발동할 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참 이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무척 힘들다는 겁니다.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정직과 거룩함을 살 수밖에 없는 코너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고서는요 이걸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으로 초대하고 있죠. 여러분 거룩함 초대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거. 자, 2월 한 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계획과 이제 시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쪼록 신앙의 원칙과 소신을 여러분 가지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들,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것들, 이런 신앙의 원칙들이 좀 소신들이 여러분의 제일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꼭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0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08장입니다.